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9장 찬송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권사희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만제한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또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을 답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한 절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누구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가는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잔치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진서를 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나간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은 허락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나가라 악하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되오니 혼인잔치에 종들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것도 가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나라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은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에 대한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선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사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그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정말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수많은 삶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우를 공경하겠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는 내 말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이는 상속자라 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비유를 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죽였을 때 이제 그 왕이 그 진노를, 이 화를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 이제 베푼다는 거죠. 결국에는 죽일 사람은 죽이고 불태울 것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원래 청하기로 예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그리고 그 천국 가는 방법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이 수많은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멀리 믿기에 그 구원의 표가 이방인들에게 왔던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삶을 바로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기쁨의 잔치, 그 즐거움의 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 초청받을 수 없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와서 혼인잔치에 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 화를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입고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나 수많은 나라, 이스라엘 외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렇죠? 먼저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청함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마사다라는 곳에 높은 산 위에 성을 지놓고 로마를 대항해서 최후 항전을 벌였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기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죠.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는 자체가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나가요. 이러다가 이 유대인들은 모여놓으면 악당으로 반역을 하니까 저들을 모아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많은 수를 죽이기도 하고 많은 수를 전 세계에 흩어나 노예처럼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살아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2차 세계대전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 이후로 이 유대인들을 다시 나라를 찾아주자, 그렇게 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에서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중동의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을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나라를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에 믿지 않는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수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 구원의 수에 들어가는 분이 엄청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온 자들 중에서 우리와 같이 나온 자들 중에서 보니까 그 임금이 볼 때 임금은 누구예요?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임금이 되셔요. 볼 때 홀레고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식장 가면 어떤 옷을 입어요? 정장 입어요? 그렇죠. 깨끗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품격을 높인다고 해야 되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 안에 기뻐함을 누리는 하객들, 최소한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에 대해서 임금은 그렇죠.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예복이 없다면,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고, 아니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복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가서 비싼 옷 사다 입으면 되나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뭘 거치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그렇죠, 우리의 옷을 걸친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복을 입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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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것들로 오늘 분주한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그 예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초청에 응답할 만한 여유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복을 우리는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이 어떻게 거룩함을 만들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거룩할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성물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사람에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오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해요.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영혼을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입고 싶다고 입혀지고 그냥 안다고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입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그 거룩한 옷을 우리는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입혀주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과 같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중요한 거죠.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디를 갔냐면
광은 기도원이라고 여기 있어요. 우리 진짜 가보셨나요? 그때 안 가셨나요? 네. 이 광은 기도원이 여기서 한 10km밖에 안 돼요. 오산하고 평택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성막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구약시대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죠?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 성막의 모양을 똑같이 그 건물 안에 지어놨어요. 모든 제사 드리는 거라든지 모든 기물들과 모든 짐승들 모양도 다 해놓고 제사장들 모양도 다 해놨어요. 실제 크기로.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와 그렇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를 허락하셨던 거죠.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성막에 오면 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양, 염소, 또 송아지, 소 그리고 아니면 정말 가난하면 비둘기 같은 거라도 가지고 와서 그렇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흘러야 돼요? 뭐가 흘러야 돼요? 피. 그렇죠.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자기가 제물을 갖고 와서 이 제물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짐승을 죽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넘겨주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누구에게 넘겨갔어요? 그렇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소나 비둘기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는 가운데 그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전가된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대신에 죽는 거예요.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여요. 짐승의 목에 칼을 대서 이 심줄을 끊어요. 뭐가 쏟아져요? 피가 불려지죠. 이 쏟아지는 피가 이 제사 드리는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의 몸에 피가 뿌려져요. 그렇잖아요. 목을 따니까 피가 쏟아지는데 그 피가 누구한테 쏟아져요? 지금 이걸 잡는 사람한테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피 뿌림을 받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말미암아서 그 목을 따고 다리를 따고 딴다는 것은 뭐예요? 자른다는 의미예요.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말과 이 세상의 것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되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이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우리의 죄 가운데 걸렸던 모든 이 손과 발과 그렇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다리는 그렇죠? 그것들을 다 잘라요. 그리고 내장을 갈라서 이 장기를 다 꺼내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이 대야 같은 그릇에 담아서 불태우는 제단 사면에 뿌리게 돼요. 그리고 이 모퉁이 이 번제단 불태우는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해요. 태울 뻔해서 한자로 번제단인데 이게 내 귀퉁이에 뿌리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 번제단에는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담아요. 그리고 그 제단에 그 피를 쏟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그렇죠? 대신 담당한 이 짐승을 통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불태우는 이 제단에 그 짐승을 올려놔서 그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악들이 태워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죄가 짐승에게 들어가 그 죄악된 짐승이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가 태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제 거기 갔다 왔어요.
태워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을 주어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거룩함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므로 쫓아왔던 저주와 우리의 삶 가운데 쫓아왔던 힘든 것과 아픈 것과 어려운 것들, 그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넘겼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죄가 넘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죄가 넘어갔으니까 거룩해져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죄가 해결이 됐으니까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와 소망의 생각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악된 생각들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죄를 가져가 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불태워 주시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 하나님께 들어갈 문을 연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고 그 앞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데 혼인잔치 옷을,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갔다 천국 갔다 얘기를 해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대가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은 불과 같아요. 우리를 태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실제적으로 태워요. 아멘? 실제적으로 태워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옷이 가면 갈수록 하얘져요, 노래져요, 빨개져요, 검해져요? 네?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하얘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듣고 살며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살며 우리는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옷이, 우리의 예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복이 참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과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예요. 그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또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많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종들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복을 날마다 아름답게 지켜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아멘. 아까 성막 얘기를 했지만 번제단이 제일 먼저 나와요. 보면 양들과 짐승을 죽이는 것들이 이 성막들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짐승들이 어메 성가지고 하고 쫙 있어요. 왜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다 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안수하고 목을 따서 피를 받아요. 받고 그리고 내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하나님 번제단에 올리는 거죠. 그 예식을 치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이 불태우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뿔에다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은 그 뒤에 있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엄청 큰 항아리 비슷한 노스로 철로 만든 이 항아리 같은 그릇에 가다가 그걸로 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멘. 참된 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을 씻어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씻어요. 성물의 기구도 씻고 제사 드리는 것도 씻고 씻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가요? 이 뒤에 성막이라는 곳이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성막은 큰 뜰이고 성막은 어떤 텐트처럼 큰 곳으로 덮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죠?